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일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 그래서 우리 요즘 얘기할 때는 법, 기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질서를 잡을 수 있고 질서가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땅 분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먼저 땅 분배의 기준은 인구 비례의 원칙이었죠.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인구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준다는 것이죠. 우리 53절에서 54절 말씀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많으면 또 많은 땅을, 인원수가 적으면 적은 땅을 주어 모두에게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후 벌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이나 다름없는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도 않고 아직 그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끌고 간다라는 그 말씀이 확신의 선포가 있었다라는 거죠. 반드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리 그 일을 계획해서 시행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땅 분배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억울한 지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고대 문화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에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명 있다 그래서 이 100명이 골고루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100명 가운데 힘 있는 자가 몇 명이서 땅을 나눠 갖는 거. 이게 고대죠. 근데 이게요, 뭐 고대 문화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자산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소수의 몇몇, 기득권의 몇 명이 이 모든 물건들을 쥐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공평하게, 모두가 소외된 사람 없이 나눠 갖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또 공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평한 기준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준을 늘 기억하면서 차별 없이 공평한 세상을 또한 우리도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는 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더 적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땅을 나누어 줄 때도 선택권을 각 지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방식을 취했죠. 55절에서 56절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서 좋은 땅을 탐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때도 마찬가지 보았지만,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먼저 취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 뽑기 방식을 취함을 통하여서 땅 분배에 있어서 분쟁을 막기 위해 했다는 거죠. 여러분, 12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 중에서 내가 이 땅 할래, 내가 이 땅 하면서 다 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제비 뽑기 방식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땅 분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제비 뽑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을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아간을 찾을 때도 뭐였어요? 제비를 뽑다 보니까 나오는. 그리고 처음에 이스라엘 왕 사울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제비를 뽑다 보니까 지파가 뽑히고 또 가문이 뽑히고 그 가운데 누가 뽑히고 그의 아들이 이렇게 딱딱딱 뽑히는 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계수했는데, 원래 레위 지파에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지방과 그 아래에 총 8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몇 가문만 언급하고 아므람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우리 59절 말씀 시작.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멘. 아므람은 자기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어요. 여러분, 족보를 살펴보면요, 레이의 딸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고모예요, 고모. 그리고 아론은 네 아들 중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0절에서 61절 시작.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밝힌 이유는요,
아론, 모세, 미리암의 혈통이 떳떳하지 않다는 사실과 함께 아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으로 행하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혈통, 우리가 전통이 어떠네, 혈통이 어떠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다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그 삶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라 여호와 앞에 죽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밝히는 것은 여러분, 아론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레인이라 하더라도 절대 조상을 잘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었듯이 신앙은요, 다른 사람의 덕으로 유지될 수 없고 믿음과 순종으로 자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자녀들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과 순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 할지라도 그거는 부모의 신앙이에요. 그 자녀들, 그 믿음은 여러분 자녀들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가르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 거다? 자기 거야. 자기가 가지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요, 나만큼 믿음 신앙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좋습니까? 나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요, 부모보다 더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부모보다 못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또 좋은 데 가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뒤처지면 되겠습니까? 믿음만큼, 신앙만큼 여러분 나보다 더 앞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이것밖에 나는 못했는데 내 자녀만큼은요 정말 신앙과 믿음에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가르치지 않고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 있어서는 그 스스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 안에 흩어져 살게 했죠. 62절 말씀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 인구가 23,000명으로 충분히 한 지역을 나누어 받을 만한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은 이유는 레위인들이 성전을 위한 봉사라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은혜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업이 무엇이냐? 그들의 기업은요, 이 땅에 있는 땅이 기업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소득을 얻든 그것은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2차 인구조사가 마무리되면서 1차 조사에서 계수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들지 못하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64절에서 65절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열 정탐꾼과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당시 세대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백성에게 미리 땅 분배의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인구의 비례에서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레인의 열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하셨죠. 그러므로 이 주사랑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각자 스스로가 믿고 순종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심으로 우리들보다 더 믿음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다음 세대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드러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차지하게 될 것을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은 광야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록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낫게 하신다는 그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들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부모 품 안에서 언제까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 신앙이 날마다 성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하루 되게 하시고 내 욕심대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